안녕하십니까. 끼니 성경 세 번째 시간입니다. 끼니 성경은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의 성경 통독을 도와드리는 가이드 영상입니다. 성경 공부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무슨 제자 훈련 같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성경을 읽을 때 글자만 읽지 말고 내용을 알고 읽자는 취지니까 무엇보다 그냥 영상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성경을 읽고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도 해보시면 우리의 삶이 보다 말씀으로 윤택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신명기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봤고요. 또한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세 번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두 번째 설교와 세 번째 설교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설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을 소개하는 설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일,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여러분들 자막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한 발자국 들어가서 두 번째 설교는 신명기 4장 44절로 26장 19절까지의 말씀인데 무려 22장이나 되는 굉장히 방대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광야의 떠돌이 민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엿한 한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관계를 제대로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게 하는 것 무엇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세 가지 영역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5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계명이 10개의 계명, 바로 10계명이죠. 그래서 신명기 5장에서는 10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계명을 안 지켰을 때 그 결과를 경고하고 계시고 7장에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장에서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9장과 10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그 사건들을 되풀이 언급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과 11장 말씀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신 명령들을 잘 공부해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공부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겠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순종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라, 공부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긴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심으로 그 말씀의 뜻을 되새기고 또한 말씀을 내 삶에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공부, 순종,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승리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설교 중 두 번째 단락은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에 나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규들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제사는 또 어떤 방식으로 지내야 하는지, 종교적인 의무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밝히고 있고 또 세 번째 단락 16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가장 밀접한 법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16장에 이스라엘 3대 절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6월절, 77절, 초막절이 바로 그
유대인들의 세 가지 절기입니다. 77절은 곡식의 첫 번째 수확하는 절기이고, 초막절은 우리가 늘 잘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17장 말씀을 보시면 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이 필요할 때 이스라엘의 왕의 세 가지 조건이 나오고 있죠.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왕의 세 가지 조건, 반드시 이스라엘 족속 중에 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병마와 아내와 은금을 많이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옆에 두고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9장으로 넘어가면 도피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피성은 총 6개가 있는데 요단 동편에 3개, 가나안 땅 지경에 3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도피성은 혹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억울하게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사회법에 대한 해설이 쭉 나오고 있는데, 결혼에 대해서, 패역한 아들에 대해서, 형제의 소유물, 그리고 특별히 22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구별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별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재미있는 사회법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법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이유들이 다 있으니까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신명기 26장 말씀을 보시면 11조에 대한 계명이 나오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1조는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정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11조를 해야 하는지 신명기 26장을 잘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끝나는데, 여러분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세의 세 번째 설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세 번째 설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루실 일들입니다. 27장과 28장의 말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해야 할 일들을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딱 건너자마자 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의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9장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게 되는데, 여러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지난 시간에 신명기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을요? 언약을. 어떤 언약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30장까지의 모세의 세 번째 설교를 잘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31장부터는 마지막 34장까지 신명기의 부록 부분에 해당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므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모세가 해야 할 일들을 당부하셨는데, 먼저는 후계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터인데, 이를 위해서 모세는 자신이 선포한 모든 율법의 내용을 기록해 놓고 언약궤 곁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32장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노래를 지어 부르지 않습니까? 슬픈 노래 애가였습니다. 왜 모세가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불렀을까요? 아무리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더라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속에 기록해 놓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가를 지어 불렀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를 축복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명기가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다른 성경들도 다 중요하지만 이 신명기가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신명기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들어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아주 구체적으로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이후에 여호수아부터 시작되는 모든 역사서에 등장하는 크고 작은 복된 일, 그리고 징계를 받는 모든 사건과 사고들이 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신명기를 근거로 해서 선과 악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살면서 이래야 할지 저래야 할지 잘 모르겠고 또 판단이 불분명할 때에 이 신명기의 말씀을 한자 한자 곱씹어 읽으면 여러분 그 해답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마 나를 둘러싼 모든 문제들과 선택의 기로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대한 소개를 2시간에 걸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 같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그림도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영상이니까 여러분 한 번만 봐서는 사실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 번 시청하시고 반복해서 보면 신명기에 대한 큰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식사를 하셨습니까? 식사 몇 번 하셨습니까? 먹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읽어야 되겠죠. 무엇을 읽어야 될까요? 성경을. 여러분 성경을 읽었다면 이제는 먹어야 합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삼고, 또한 내 삶에 잘 적용하셔서 말씀이 주는 꿀보다 더 단 그 기쁨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 버튼 누르지 못하신 분들은 빨리 구독 버튼 누르시고 좋아요 누르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니 성경